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가 교회에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곁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살 먹은 아이의 엄마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있는데 이 엄마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호등을 잘 보라. 두 번째는 자조심을 하라. 그럼 이 어린 아이의 엄마는 왜 이런 당부를 아이에게 늘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호등을 잘 봐야 되고 또 길을 갈 때 골목에서 차조심을 잘해야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늘 이렇게 하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가까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제자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그 소망,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분명한 사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너희가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될 텐데 왜 굳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들이 공의원들이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 이단의 개수 예수를 죽였으니 그들이 기세가 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고 더군다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은 사례들 공예로서 바리새인 사두개로서 어떻게 해? 다 황당하죠. 그래서 더 오히려 제자들을 핍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유용한 곳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위험한 곳, 생명의 위태함을 당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위험이 적은 곳, 안전한 지대,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유는 첫째가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세의 현상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첫째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제자가 스승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예수 믿어도 별 볼이 없더라 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그랬어요.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악하여진다 그랬어요. 악하여진다 그러니까 맨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서슴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굴한 대로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강간하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거짓말을 통해서 네 편 나누어서 평가하는 거, 당리당락에 움직이는 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의 핍박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의 제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불안 공포예요. 그러나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망당해도 베드로가 한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내가 나를 저주하니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그랬고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뭐냐?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말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육벌 교육을 받고 그들도 나름대로 제사를 지고 종교의식을 철저히 했어요. 근데 호세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버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은 선생에 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지식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그러나 삶의 내용은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 선지가 말해요. 심서 여호와를 알라. 오늘날에도요, 몸은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알고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약속들을 행하시고 나를 정말 지켜준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지금 이제 딱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주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결국은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고 사람의 정치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사람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떻습니까? 악하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어디서 나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문서 10장 11장 와서 카톡을 보냈죠. 그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냐?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이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왜요? 거짓된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못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문자를 본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왔어요. 왜 10명의 적당꾼이 성동가냐? 그들이 보고 본 대로 말한 것 뿐인데 과연 그들이 본 대로 말했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말했지만 그들은 뭐랬어요?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가면 죽는다. 자기들 생각 집어넣었잖아. 하나님이 각 지파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한 명씩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 거기가 우리가 거할 땅이다.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멧돼지 같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들이 아무리 강건하고 키가 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가나안을 접수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관은 자기들의 생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선동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답정을 보냈더니 제 생각이 짧았네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악하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때로는 정치, 이념, 잘못된 학식, 잘못된 정보, 또 잘못된 거짓된 성도들 신앙생활, 은사주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영적 분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거짓된 무리들, 또 영적으로 주를 알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지식이나 너희들의 그 경험이나 너희들의 그 배경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미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발버둥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 이용해서 내 밥벌어지를 할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이용해서 내 밥벌어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말씀 붙잡고 소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성경 삶과 여호와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 복을 여러분에게 경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을까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목숨 걸고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뭘 걸고? 목숨 걸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하다못해 그 아이들 코 먹는 그 돈, 그거 버려고 하는 떡볶이 장사들도요, 목숨 걸고 그것을 한번 해봐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한다는 그게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리스펙트 잘 만들고 아이들이 입에 딱 맞는 음식만 개발하면 호떡집에 불나는 것처럼 떡볶이집에 불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둘 다 서울대 연대를 나왔어요. 되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안 하고요, 토스트 장사입니다. 사람들 웃어. 왜?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면 우리 대부분 생각해 딱 그림이 어때요? 대기업. 그렇죠? 근데 뭘 장사해? 토스트. 남들은 토스트를 우습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요? 몇십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이 토스트를 먹는 그 회사원들의 리서치를 다 연구하고 조사해서요, 그 입맛에 맞는 토스트를 하고, 또 어린이집 또 많은 기간 하니까는요, 여러분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어떤 아줌마는 김밥 장사하는데 연 매출이 2억이 넘는데, 김밥 장사가 2억이 넘는 매출을 한다는 게 그러면 얼마나 바쁠까요? 솔직히 말해서 오줌 들 시간도 없대. 그런데 그걸 귀찮아하면 그분 그게 김밥 팔아서 2억 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힘들지만 나중에 그 집에 종업원들이 생기면 종업원들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 김밥도 봐요. 처음에 유명합니까? 결합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봐요, 매스컴 타더니만 하루아침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떡볶이라고 김밥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연구하면은 목숨 걸고 그 일을 부닥끼고 연구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덕담을 할 때에 그 말이 맥힐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외치는 자, 세상에게 능력을 무엇인가 알아서 사람의 참된 삶이 어떤 삶인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이 그에게 신경을 넓혀주고 복의 복을 주셔서 열불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줘서 결국에 예수 믿는 게 참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서 복음의 증거자 여러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을 보면 3년간 동안 예수님께 함께 하였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다가 쌩깐 베드로도 있고 전부 다 도망다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왔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만져봐야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 꿈과 비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자들의 순종을 본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이 목숨의 위협이 오더라도 또한 지금 내가 다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제자들의 순종을 본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목숨 걸고 순종할 때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주여주여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은사를 해난다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적과 기적을 해놨다고 다 성령 받은 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안 받아요. 사탄의 세계에서도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고요 조수사도 사람을 고치고요 능력을 행한다는 거. 제가 어느 날 천주교회 방송을 한번 봤어요. 어떤 신부님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안수하면 안수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 다 합니다. 그래도 내용 자체가 틀리지만 그 신부님 안수하면 뭐 기가 쫙 나간대. 근데 자기가 하면은 기도 안 나가고 귀신도 안 나간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자기가 말을 했더니 어떤 한 여자 성도가 집에 가서 하혈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하혈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자궁암이 났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은사 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사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오다.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되고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이 세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이 마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거친 말이나 나무 흉보는 말이 아니라 덕담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아무리 장로 권사라도요, 남의 허물을 지적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쌩까는 사람들이면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캐션 마크라고 봅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돌봅니다. 할렐루야. 가슴 아픈 사람에게 그 가슴 아픈 또 때리지는 않아요. 때리면 또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를 알지 못하여 바른 행동하지 못할 때는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덕담을 하고 또 도와주고 위로하고 건면하지 쌍욕을 하고 저주 퍼붓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여, 내가 주 안에서 더 바르게 살았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아우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주여 저도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조상들을 강건하게 쓰신 것처럼 저도 연약하신 자, 저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능력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순종한 게 뭔가? 예배에 목숨 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 거는. 오늘 사람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나오는 것을 가장 우선주기로 삼으면 그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고향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자기네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억수로 많이 왔대. 그런데 자기가 성도 나이 마신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집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느티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줘서 너무 시원해서 그 느티나무 밑에 뭐가 평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놀러 오는데 왜? 시원하니까. 근데 비가 억수로 많이, 경상도로 비가 억수로 많이 와서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근데 권사님 어떻게 했대요? 사나 죽었나 예배 드리다 죽으면 순결돼. 예배 드리다 죽으면 뭐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예배 마치 집에 갔더니 그 느티나무가 벼락 맞아가지고 집에 덮쳐버린 거예요.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저 6일이 저수지를 가끔가다 거기 걸어가요. 거기서 여기는 우리의 카페. 그래서 이제 거기 커피 먹고 이제 커피 먹으러 가는데 그 6일이 그 저수지 건너편에 보면은 그 소나
소나무가 되게 많은 그곳에 농막, 요새 농막이 별장이더라고요. 농막은 멋지게 해놓은 있어요. 그 뒤에 소나무가 쫙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하고 가는데 거기도 소나무가 농막을 덮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기저귀 가지고 꺼내놓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고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지금 이 어려운 축복을 주시려고 지름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알다 보니까 그 환경 때문에 이게 다 빨라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그에게는 열매가 임하되 입술의 열매, 손꽃의 열매,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도로 그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성령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온유도 사명을 했다. 그러면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성령을 받으면 뭔가 능력과 뭐 불러불러 일어나고 입시되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 아들 백세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국의 아비,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성경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확신하면서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기업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목숨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을 발견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덕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나 쌍욕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되신 예수가 나의 구주심이 있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입에 덕된 말이 나타내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어 오늘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신도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림자 따라 교회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현재 주어진 것을 이겨나가고 영적 권세를 받아서 오히려 힘들게 한 어둠의 권세의 유혹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뜻 사람들에게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